구원론 1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순서를 하고 있죠? 구원의 서정 해볼까요? 구원의 서정. 서정을 이걸 이제 영어로 Order of Salvation. 지금 우리가 순서를 처음에 우리가 다룬 게 소명이었죠? 소명 다음에 회심. 어제 회심을 다뤘고요. 자, 그래서 회심은 회개하고 믿는 거라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자, 해봅시다. 중생. 오늘 중생을 다룹니다. 오늘. 중생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에 좀 거시기한 말이 있죠. 불교에서 중생이 어떻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는 말은 이건 뭐야?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거듭남. 중자가 거듭 중에 날생자. 거듭남이다.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셨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러면 거듭나려면 제가 제 모친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중생이에요. 죽은 영.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혼이 죽어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다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과 중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 누굴까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성령입니다. 해봅시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바람의 움직임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죠? 바람이 지나갔네?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낼 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무슨 말인지 되시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때 그 사건을 내가 의식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우리는 뭘로 아느냐? 결과로 아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그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었던 낙엽이 바람을 타고 스르르. 그게 다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잖아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요. 의식이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 것의 열매, 거듭남의 증거죠. 거듭남의 증거나 열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는 알 수 있다. 아까 바람에 대한 거요.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아니면 바람이 불고 지나갔다는 거는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고 주권적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은 신비하게 움직이시고 또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 그러나 그 증거와 열매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남이 언제 일어나죠? 우리가 믿을 때. 그렇죠? 자, 5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거듭난다. 요거 이제 신학적으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입장을 취합니다. 조금 복잡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다. 자, 그럼 거듭나면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영혼이 새로운 생명력을 받아서 영혼이 다시 거듭납니다. 자,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거듭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해서 들어오셔서 뭐 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죠. 성령의 내주. 성령은 들어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이나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내주. 중생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내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코리안 컬처에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신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누가 신 받습니까? 무속인들이 신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신은 악령이야, 악령.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자, 근데 구별해야 돼요. 무속인들에게 악령이 올 때는 악령은 무속인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신이 들려버리잖아. 그죠? 근데 성령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성령이 구별되어 동거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무속인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악령에 들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이 들려가지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성령이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속인들이 악령을 받을 때는 악령이 무속인들을 독재하는 겁니다. 독재.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도리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활성화시켜요. 그 말 이해되시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게. 성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강요하는 것을 성령은 싫어하시고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강요하는 수가 있어요. 강요하는 거는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본인이 결단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 결단하라. 그렇죠?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훔쳐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른 데다가 갖다 버리고 너는 내 의지만 따라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1대1의 만남이에요. 물론 성령과 우리가 1대1로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 대칭일 수는 없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대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눌러가지고 억압을 해가지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길을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빌립보서 2장의 13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말씀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곧 이게 성령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도하시는 건가요, 목사님? 유도한다는 말도 조금은 느낌이 그런데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끈다고 볼 수 있죠. 이끈다. 근데 이끄는데 그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면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이 잘 돼 있어. 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 번역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로봇처럼 전기를 줘가지고 징 줘가지고 그냥 로봇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의욕하도록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의욕하게 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끄심으로 봐야 되겠죠? 이끄심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100%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살리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중생하면서 성령이 내주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또 뭘 하시느냐 해봅시다. 성령의 인치심. 자, 에베소 1장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이 나오죠. 13절. 에베소 1장 13절.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내주와 인치심 약간 다른 겁니다. 내주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신다는 것은 당신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인친다는 게 도장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You are mine. 그렇죠?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책을 사면은 책 산 분들 중에 보면 자기 도장을 꼭 앞에다 꽉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책을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다 자기 도장을 딱 찍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소유권. 성령이 You are mine. You are mine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시편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샀다 그랬죠? redeem 했다는 게 되샀다 이 말이야. buy back. redeem이라는 말이 buy back이에요. redeem이 다시 되사왔다. buy back. 이거 지금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2중, 3중으로 막 겹겹이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를 인을 치시죠? 성령으로 인치시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성령이 2중, 3중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그렇죠? 2중, 3중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또 우리를 인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내주하시고 인치심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합니다. 이 연합이 바로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우리와 그리스도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결혼이죠?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결혼하게 하는데 이 결혼에서 일어나는 그 연합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루터가 결혼식을 할 때 두 사람이 나누는 반지, 결혼 반지가 연합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결혼, 이게 바로 언제 일어나느냐? 중생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중생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을 치시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살전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아주 참 귀한 또 말씀이 나와요. 5장 10절. 어떻게 된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자기와 함께 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건 그럼 예수님 밖에 있나? 그게 아니에요. 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아들도 들어오시고 아버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했다. 이거를 우리가 요즘에 표현할 때요, 동행으로 표현하죠. 동행. 함께 산다, 동행. 또 우리는 동거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요즘 동거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좀 약해졌는데, 동행하고 동거한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공생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또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찬송가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구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를 느끼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자꾸 연결로 가야 되겠죠. 네. 처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는 별표가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돌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숙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말은 안 하겠죠. 안 하지만은, 저 사람이 뭔가 모르게 신앙인인갑다. 신앙인인 것 같아.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자들도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좀 더 신사적이고, 뭔가 모르게 좀 더 예의가 바르고, 좀 더 정중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위선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삶의 품격, 그 삶의 향기, 그 사람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뭔가 모르는 아름다운 정취, 이런 것들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하려면 깊어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주님과의 동거와 동행이 깊어져야만 그런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자꾸 천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그 이름이
자유를 누리자. 자유해야 됩니다. 제가 뭐 계속 지금 우리 교회 3년 반 지금 됐는데 3년 반을 목회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돼야 된다.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했을 텐데 자유롭게 된다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경박하게 되고 아주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유롭지만 깊어야 돼요. 해봅시다. 자유롭지만 깊어야 한다. 네. 이게 굉장한 신비죠.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 놀라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 속에서는 깊다 그러면 깊으면은 뭐가 없어? 자유가 없잖아요. 깊어지면 자유가 없어져. 깊어진다는 게 뭐 하는 거니까? 어디에 매여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은 깊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그 자유와 깊음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향기를 우리가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을 하게 되면 이제 중생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중생의 결과 거듭나고 중생하면은 해봅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은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뭐 그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든 영적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듭나고 중생함을 경험하면 첫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열심으로 그래서 주를 사모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 감각이 생기죠. 사모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가를 감각할 수 있게 돼요. 지각할 수 있게 돼요. 영적인 지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이 생기게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